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를 하루라도 안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렇죠? 또 성경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심령에 공허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40절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정말 어렵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 마음이 너무 고민된다는 겁니다. 지금 죽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고민하고 슬퍼하시느냐?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잔이 뭡니까? 이 잔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마셔야 되는 고통의 잔, 지옥의 잔,
십자가 죽음의 형벌의 잔이죠.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가장 위험한 기도이면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왜요?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 원대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주님, 저를 좀 깨트려 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제가 고난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으면 좀 절을 시켜주시고 가장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좀 이런 기도를 좀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생명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고 있었다. 굴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이 오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깨우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하신 것이죠.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요청.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요청은 뭐냐? 나와 함께 한 시간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한 시간 깨어 있으라. 왜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싶지 않니? 아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알고 이해하고 공감했더라면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 곁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주님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좀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깨어 있었겠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시간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한 시간을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좀 생각하며 내 거 생각하고 내 거 고민하고 한 시간은 금방 갑니다. 자식 생각하고 자식 고민하고 사업 고민하느라고 밤새 잠도 안 자요. 근데 오로지 다른 거 걱정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깨어서 정말 주님과 한 시간을 동행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원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적들은 보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원들과 무리들을 다 동원하고 횃불과 무기를 갖추고 예수님께 신문할 내용과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걸 다 전략을 다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까지 이 대적들은요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공중의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는 잠들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밥을 삼을까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이 약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적들은요, 한숨도 안 자고 활발하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깨어있으라고 부탁까지 받았어요. 내가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아들한테 내가 너무 고민해서 내가 죽을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부모한테 들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날 밤에 꿀꿀 자죠. 자식들은 안 자죠. 깨어서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고민하시지? 뭐가 죽을 상황이지? 긴장하고 지켜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수들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갈 때 다 도망가죠. 자, 46절 보세요. 46절 보시면,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46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함께 가자 그럽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럽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고문받으러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56절 보세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나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함께 가자.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이런 것까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다 도망간 것. 여러분 같으면 안 도망가겠죠? 도망갔어. 자, 이 모습이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 시험에 들었고 도망가 버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가끔 깨어서 오로지 좀 주님만 생각하며 1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어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좀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말씀 들었으니까 1시간을 좀 딱 내가지고 시험 알람 좀 딱 맞춰놓고, 처음 해보는 사람은 5분 지나고 또 쳐다보고 10분 지나고 또 쳐다보고, 저 포천에 가면 영성훈련하는 그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본문을, 성경 본문을 하나 딱 줘요. 그러면 9시에 본문 딱 주면 12시까지 그 본문 하나 가지고 계속 3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 말씀만 묵상을 합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4박 5일을 해요. 4박 5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묵상해가지고 주님만 생각하는 묵상을 4박 5일 동안 갖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는 그냥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8절, 40절, 41절에 3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3번이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전에.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미리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시험에 들고 나서 실패하고 물질 잃고 낭패와 실망 당하고 직장과 사업 실패하고 있는 방법, 어떤 방법, 세상 방법 다 쓰고 안 돼서, 그래도 실패하고 나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미리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 소도 안 잃어버리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 손해 다 보고 나서 실패 다 하고 나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계속해서 갖다 놔요.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지 않으면 악마는 그 길에 또 다른 돌을 던져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 번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6.25 전쟁이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이후로 38선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휴전 상태지만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북한은 작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아댔습니까?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누구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 죽이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초소 근무를 설 때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크레모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파편이, 쇳덩어리 파편이 70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 적이 나타나면 꽉 누르면 700개의 이 파편이 확 하고 날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이야기죠. 그걸 제가 그 앞에 있었다니까요. 매일 초소 앞에. 이게 긴장인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이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축사 사역을 해보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고요, 장롱 속에 귀신이 들어있고요, 저 어두운 침침한데 귀신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정말 착하게 생긴 그 순장님, 목자, 그 구역장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찬송하다가 제가 저만큼 가면 막 욕하고 또 오면 또 미안하다 또 막 욕하고 참 의외로요,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평상 생활하는데 어떤 영적 상태 들어가니까, 강력한 성령 충만 상태 들어가니까 악령이 쫓겨나느라고 발작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한숨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민감한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여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잘 보이죠? 네. 저도 잘 보입니다. 안경 벗어도 잘 보여요. 네. 노안 수술을 했거든요. 잘 보여요. 뿌한데 수술하니까 잘 보여요. 근데 이제 글씨를 보느라고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다초점 렌즈를 쓰는 건데. 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다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눈 뜨고 깨어 있다고 다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119 긴급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센터, 전방의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 그렇죠? 이 추운 겨울에도 온 밤을 지새우며 근무를 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시죠? 저도 저기 철책선에 1년 있었어요. 1년. 꼬박 1년을. 뭐 하는 거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과천 그쪽 산막골 여수 그 산막골 가는데 저 쓰레기차에서 불났잖아요. 근데 상황실에서 그걸 늦게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상황실에서 항상 끼어서 발견하고 즉각 조치 취했으면 사람도 좀 안 죽었을 것이고 그런 사상자들이 안 생겼을 텐데 즉각 대처하지 못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첫 번째는 1시간 주님과 좀 함께 깨어있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세 번째, 예수님 요청은 핑계대지 말고 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좀 핑계 좀 대지 말고. 이게 핑계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마음은 원해요. 내가 철야 기도도 밤새서 좀 해보고, 하루 종일 좀 기도도 좀 해보고, 금식 기도도 좀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100일 기도도 좀 해보고. 우리 개척 초창기 때는요, 100일 우리 성도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딱 적어놓고, 작년에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늘 이름 보면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하면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음만 원해요. 생각에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를 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는요, 편안하게 잠자고자 하는, 편안하게 쉬고자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래서 잠은 잘수록 늘죠. 잠은 잘수록 늘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도했으면 하루쯤 쉬는 것도 괜찮겠지.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기도하지 뭐. 핑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에 와서 육신을 편안하게, 사탄의 전략.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 현장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딸둘 하나를, 아들 하나를 키우셨어요. 근데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에게 무릎이 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대요. 무릎이 깨지도록 기도하라 그랬대요. 기도할 판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느라. 애가 어려서 셋인데 강남에서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까지 10년 동안을 애 셋을 데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녔대요. 한 주가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요, 몇 년을? 10년을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금요 기도에 1년 52조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셨습니까? 다 여러분 가까이 사시잖아요. 애 셋 데리고, 자녀 셋 데리고, 그래서 기도로 자녀를 키웠대. 기도로.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그걸 이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84세가 되셨는데요, 병원 가본 일이 없대요. 건강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최근에 이제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수술한 거 외에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건강하시대요. 서너 시간만 자면 걷떠나대요. 비행기 12시간 타고 미국 가면 그냥 날아다닌대요. 미국을 17번 다녀왔는데 날아다닌대요. 건강하시고 기도로 사시는. 좀 이렇게 좀 기도에 목숨 건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 그래서 이런 핑계 많이 대죠. 사업이 바빠서요. 목사님 사업 안 해봐서 모르시죠. 날씨가 추워서요.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요. 코로나 때문에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몸이 좀 아파서요. 그래서 기도는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기도의 부족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의 부족은 사탄의 시험에 대비하지 못해요. 기도의 부족은 경고를 들어도 경고가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오늘 이런 말씀 들을 때 잘 안 들려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은 덜 자도 안 죽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 오늘 협박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참 대단한 선지자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평생 기도의 성공자였다라는 고백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지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도 살려내지 못하고 기도로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기도로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기도로 사업을 살려내야 되고, 기도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살려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빛과 소금의 삶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은 생각도 못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기도 한 번 제대로 목숨 걸고 못 해보고, 기도 한 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기도요, 시험에 들었는데 승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모든 무거운 짐 시험들 다 주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님이 맡아준다고 하시는데요, 홀로 지구가 다 쓰러지지 말고 좀 나한테 미리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렵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쉽습니까? 저도 건강관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집에 들어가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꼭 뭘 먹고 싶단 말이에요. 저녁을 안 먹으면. 자, 직장인의 건강관리 두 곳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한 곳 설문에서는 직장인의 58.8%는 평소 건강관리를 못한다 그랬고, 또 잡코리아에서는 직장인의 53.1%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 한 50% 정도는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그러죠.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하세요. 10,000보 이상씩 걸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이제 여기 기도 제목에다가 적어놨어요. 신체적인 거, 매일 5,000보 이상 걷기. 작년에 10,000보 이상 걷기 했더니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좀 수준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50% 깎았어요.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체중 관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는 단순한 육신의 건강에 피곤한 문제만은 아닌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에 순응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요구가 있는데 이걸 따르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꾸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자주 써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뭔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써먹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잘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시험에서 승리한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습관에 설교한 적 있죠. 습관이 왜 무섭습니까? 그냥 무의식 중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로 좋은 습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는 훈련이에요. 반복. 기도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전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연습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ractice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까지,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까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오늘 또 전도하고 내일 또 전도하고 모레도 전도할 때까지,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 또 주님을 사랑하고 모레도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연습에는 반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연습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복하는 훈련을 연습 활동이라고 그러고,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뭐냐? 연습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 효과.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잖아요. 그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 효과가 점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연습 효과죠. 기도 훈련 딱 한 사람들은 기도 자세가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딱 기도 몇 마디 딱 기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기도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청계산 가보면 기도 이렇게 딱 훈련된 사람들은 딱 이 가방 들고 그 다음에 뭐 들고 오는가 딱 보면 아, 저 사람 기도 자세가 좀 됐네 안 됐네 하는 걸 딱 알아봐요. 청계산 가면. 네. 자세가 된 사람들은요 벌써 스티로폼을 이렇게 테이프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딱 옷 복장과 딱 보면 자세가 나와요. 훈련이 됐어요. 전도 훈련이 된 사람은요 전도상자 딱 만나면요 전도파 훈련 받은 사람 자세가 딱 나온다니까요. 오늘 밤 하고 딱 나와요. 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전도 훈련 받으신 분 알 거예요. 오늘 밤. 다니엘의 강점이 뭡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혔네? 사자굴에 던져지네? 자세가 뭐예요? 딱 기도실로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하면 한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인물이 되고 만다. 기도는 당신을 베드로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유다처럼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의 삶을,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선순위란 가장 중요한 걸 앞에 놓는 겁니다. 사업보다, 일보다, 봉사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기도가 뒷전에 있습니다. 다 하고 좀 시간 나면 기도나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이 언제?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 기도 장소는 한적한 곳, 주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난다? 3시간 일찍. 네, 그 시간에 할 일이.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라는 겁니다. 눈을 딱 뜨면서 매일 성경 펼치는 겁니다. 성경 펼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세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에 텔레비 보다가 쿡 자지 말고, 핸드폰 보다가 그냥 자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잠자리에 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자꾸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공적 기도에 열정을 다해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공적 기도에만 열심히 참석해도요
기도 생활이 살아납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목장 모임, 중보기도, 선교기도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에서 기도 제목 준 거 있잖아요. 지난주 넣어드렸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중에 가서 기도 그거 하시고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꽤 되시네, 꽤 되시네. 그냥 갖다 그냥 이렇게 성경책에서 그대로 끼어 있죠. 꺼내놓고. 그 다음에 5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이거 기도했죠. 이거 금요일에도 저랑 같이 좀 많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영상 보세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면 영상 보시고 이거 어떻게 기록하는지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거 앞에 것부터 보여주세요. 영적인 거 적습니다. 경제적인 거 적어요. 지식적인 거 적어요. 신체적인 거 적어요. 그 다음에 가정, 남편, 아내,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특별 중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도 여기다 적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도에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성경 보세요. 한나 기도하니까 사무엘 주시죠.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오죠. 이스 기도하니까 죽을 벽에서 살려주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하실 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바다든 강이든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가르시는 겁니다. 배고파면 하늘에서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한순간에 한마디면 주님은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본자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기도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직도 내가 제대로 필요한 자녀들이 아니구나.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주님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엠바운즈는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말든 벌처는 고통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과 욕을 먹고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절망이 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되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3가지 우리 주님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핑계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과 어떤 앞에 있는 장애물도 무너뜨려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로 하는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줄 아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